예, 우리 어린이들이 참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더 잘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우리 어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거를 다른 말로는 그리도인이라 그래요. 그리도인. 예수 그리도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배워봤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I am Christian.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I am Christian. 참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모두는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기질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금방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박지성, 축구를 잘하는 그 겸손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남이 잠잘 때에도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그 선수. 이순신,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한 충신이요 애국자. 우리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고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다니엘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다니엘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나를 다니엘 같다고 하니 참 그 목사님을 업어주고 싶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막 그럴 때에 태어나야 그 사람이 빛나는데 나라가 다 멸망할 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개인이고 나라고 반드시 멸망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보시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청년들, 그런 어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멸망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다가 그만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임금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을 채가지고 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따르는 책임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는 거기 책임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고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우상의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여러분 포로를 잡아갈 때에 누구를 잡아가겠습니까?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은 안 잡아갑니다.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기술자 이런 사람을 잡아가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잡혀간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소년만 잡혀간 게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네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 네 명의 사람들과 여러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바빌론에 가서 불러가지고 시험을 봐서 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하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예, 다니엘입니다. 아, 이름 바꿔. 이제부터는 너는 다니엘이 아니고 너는 벨드사살이다. 벨드사살이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모릅니다. 벨드사살은 벨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너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벨신의 보호를 받아야 돼. 벨드사살이라고 해라.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고쳐주고 미사일은 메삭으로 고쳐주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로 고쳐주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이 담는 이름이 변해서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모두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김예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김온유, 온유한 사람. 오정무,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사람됨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언제나 이름으로 하세요. 이름으로.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그래, 이름으로.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도 제가 이름으로 알아. 도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주 이름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부를 때에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도 이름 석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개조하고 그의 정신을 개조하고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이름을 다 바꾸게 했어. 오정무 그러면 그 이름 다 빼앗고 이 성까지 다 바꾸고 해서 이름을 다 다시 줘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넌 벨드사살이라고 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름을 안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만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다니엘은 스스로 언제나 나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이야.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이야. 마귀가 다니엘의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다니엘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많이 했지만 다니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역사는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며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이 큰 위기를 만나자 누구를 찾느냐? 다니엘을 찾아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만나니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그래요. 아, 네가 그 다니엘이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자기를 유혹하든지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입니다. I a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더 다 같이 시작. I am 크리스찬. 여러분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 이름을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는 그 이름을 부르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예, 저는 동산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을 인정하기보다는 목사래, 장로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동산교회 집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이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내가 가진 그 이름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분명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 이름을 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치 없이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이래, 저분이 장로님이래. 다니엘은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한여름에 폭염을 피하게 해주는 큰 나무 그늘이 있죠. 그런 사람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 속에서도 그늘이 되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다. 박찬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저는. 박찬호가 나오는 야구 게임은 막 새벽에도 보고 밤에도 막 보았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박찬호를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 30개 구단을 한눈에 다 꿰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수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알 겁니다. 뉴욕 양키즈의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리베라는 미국의 100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구단에서 1000경기 이상을 뛴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야구 선수 100년 역사에서 방어율 2위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은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보는데 막 울었어요. 이렇게
이 리베라가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구단에서 환영을 하는 거다. 야, 리베라가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경기하면 그 구장에 가면 거기서 이 사람이 막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이 은퇴하는 걸 번복하지 말라고 막. 이분은 나이도 먹었지만은 이제는 왜 은퇴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한다고 자기가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물질을 만들어서 후원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이런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방어율이 낮은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맨날 야구만 보나.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이 선수는 작년에 사이 영상을 받았어요. 25살이에요. 금년에도 유일하게 방어율 1점대입니다. 이 커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우리 어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을 따르지 아니할 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고, 또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옵거니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 이름에 주어진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